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랜만에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고성민 목사님이 자리를 비우신 유역 기둥교회를 돕기 위해서 저는 작년에 4월부터 3달 정도 유역에 머물렀습니다. 제가 출국할 때 당시에는 한국에서는 코로나 백신이 이제 막 접종이 시작된 때여 가지고요. 어르신분들 그리고 의료계에 종사하시는 분들부터 이제 막 맞게 되는 그런 때였습니다. 반면에 뉴욕에서는요, 원하면 누구든지 맞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잘 됐다, 간 김에 얼른 맞자 생각하고 뉴욕에 간 지 얼마 안 있어서 바로 1차 접종을 했고요. 4주가 지난 후에 두 번째 주사도 맞았습니다. 그런데 2차 접종을 하고 난 다음 날 일반적인 증상들이죠. 몸에 열이 나고 몸살 기운이 오는데 조금 이제 심하게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던 중에 낮에부터 얼굴 한쪽이 조금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음대로 움직여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거울로 증상들을 보면서 이게 왜 이런가 하다가 물어볼 분들에게 물어도 보고 카톡으로 전화로 물어도 보고 인터넷 검색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벨마비라고도 하죠. 이제 벨스펄시라고 하고요. 한방에서는 구안화사라고도 하는 안면신경마비 증상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이라는 곳의 의료비가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저렴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걱정을 했습니다만 소식을 들으신 감독님께서 이제 그 부분은 염려하지 않아도 되도록 해주셔서 초기에 진료를 받았고 또 증상이 나타난 초반에 먹어야 되는 약들이 있었습니다. 그 약들을 잘 처방받아서 먹었습니다. 또 유역기둥교회에 계신 한의사로 계시는 권사님도 계시고요. 또 약사이신 집사님들도 계셔서 정말 그분들의 정성을 다해 도와주셔서 부족하지 않은 치료를 받고 작년 여름에 돌아왔었습니다. 돌아와서도 감독님과 장로님들 덕분에 추가적인 검사도 한국에 와서 받았고요. 지금까지 치료도 꾸준하게 잘 받고 있습니다. 처음에는요, 그 눈이 깜빡여지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감는다고 이제 깜빡인다고 정상적으로 이렇게 힘을 주는데 저와 얘기하시는 분들이 또 가족들이 보면은 눈이 한쪽만 깜빡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눈이 안 깜빡여지다 보면 눈물이 나죠. 그래서 계속 이렇게 닦아야 되고 또 마르지 않도록 인공 눈물도 계속 넣어줘야 되고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초반에는 뭔가 집중해서 이제 책도 보고 컴퓨터 모니터도 계속 봐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또 입술도 한쪽이 말을 잘 안 듣다 보니 발음이 이상해지는 건 물론이고요. 밥을 먹을 때, 잠잘 때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달 동안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한국에 계속 있었습니다만 교회에 있었습니다만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지내왔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눈과 입 모두 많이 좋아졌습니다. 염려해 주시고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오고 가며 만날 때마다 기도하고 있다고 힘이 되어 주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 안면마비라는 게 수술로 이렇게 한 번에 고쳐지는 병이 아닙니다. 이렇게 얼굴에 있는 신경을 하나하나 의사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술도 없고 또 초반에 먹을 수 있는 약을 빼면은 특별한 약도 없다고 합니다. 저도 양방 한방 가리지 않고 여러 병원 다니면서 많은 의료진들 만나봤지만 결국 듣는 이야기가 비슷했습니다. 관리 잘하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지내면서 거울 보고 얼굴 움직이는 연습, 훈련 많이 해라. 그렇게 서서히 회복되는 수밖에 없다. 다들 그렇게 얘기하시더군요. 그런 이야기를 반복해서 여러 번 듣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의사 손보다 하나님 손 더 붙잡으라고, 약 먹는 것보다 그냥 기도하면서 더 기다리라고, 다른 수많은 질병들 중에 약도 딱히 없고 수술도 없는 이런 질병 나한테 주셨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너무 오래 회복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도록, 그래서 속히 아무 불편 없이 말씀 전할 수 있도록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많이 좋아졌지만요. 지금은 눈도 잘 깜빡입니다. 양쪽 다 깜빡여지죠? 아닌가요? 대답을 해주셔야 제가 안심하고 말씀 전하는데요. 양쪽 다 되죠? 네,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도 아직 제가 말을 하면서 입을 움직이는 게 여러분 보시기에 예쁘지는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마스크를 착용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월에는 감독님과 우리 지교회 목회자들이 견실을 주제로 작성한 말씀을 여러 기둥교회가 뉴욕에 밴쿠버에 천안에 있는 기둥교회가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밴쿠버 기둥교회 이해강 목사님이 준비하신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간절히 기대하고 바라는 일 한 가지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바울은 자기 자신을 통해 예수님이 존귀함 받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이 존귀한 사람으로 여겨져야 그래야 그리스도가 존귀해지는 거고요. 반대로 자신이 흔들리면 그게 예수님을 흔드는 것임을 바울은 잘 알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 된 우리가 견실하면요, 우리를 견실하게 붙드신 예수님이 존귀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들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견실하지 못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복음, 그리고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약속은 세상에서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 위한 삶의 방법을 알려줍니다. 본문 27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을 보면요, 생활하라라는 그 단어 앞에 작은 숫자가 붙어서요, 각주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성경책 하단에 기록된 그 각주의 내용을 보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이 말씀은 이렇게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시민 노릇을 해라라는 겁니다. 2000년 전에 빌립보 지역은 로마 제국의 영토였습니다. 빌립보에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의회에서 투표할 수 있는 투표권, 또 공적인 직무에 나갈 수 있는 명예권, 자산을 소유하고 법적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사업권 등등의 여러 권리를 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 시민은요, 그 누구도 함부로 고문하거나 채찍질을 할 수 없었습니다. 반역죄가 아니라면, 황제를 거스르는 죄가 아니라면 사형 선고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모든 권리에는 의무가 따릅니다. 로마 시민이 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요, 토지세, 재산세는 물론이고요, 관세, 통행료 같은 간접세들도 납부해야 했습니다. 시민 노릇을 제대로 해야, 그래야 시민으로서 권리를 가질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의 정체성은요, 분명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화면을 보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마지막 때에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는요, 천국 시민입니다. 아멘.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하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곧 내가 거할 처소, 내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힘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길을 인도하는 훌륭한 내비게이션이 되어줍니다. 하지만 천국 시민도요, 역시 의무와 책임이 따릅니다. 시민 노릇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럼 견실한 하늘 백성으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해, 즉 시민 노릇 잘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본문 27절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한 마음으로 서라고 했습니다. 한 뜻으로 협력하라고 했죠. 근데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는요, 고향도 다르고요,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요, 자라온 때, 세대도 다릅니다. 직업도 다르죠. 그러다 보니 취향이 다르고요, 관심사도 다릅니다. 물론 사고방식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요새 젊은이들이 많이 언급도 하고요, 또 활용하는 심리검사가 있습니다. MBTI 성격 유형 검사라고 하는데요. 한 개인이 내향적인지 아니면 외향적인지, 또 사람과 사물을 인식할 때 오감과 경험에 의존하는지 아니면 직관, 영감 이런 데에 치중하는지, 이런 기준들에 근거해서 사람을 16개의 유형으로 나누는 검사입니다. 참여해보면 재미도 있고요. 또 그래서 나랑 비슷한 사람 찾아봐서 이야기하면 또 그런 공통점도 있구나, 얘기도 통하고 또 타당해 보이기도 하는 그런 심리검사입니다. 그런데 뭐 두세 가지도 아니고요, 16개씩이나 유형을 나누는 이 검사를 놓고도요, 전문가들은 이런 비판을 제시합니다. 모든 사람을 몇 가지 유형이라는 틀에 집어넣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무슨 얘기인가요? 그만큼 사람들은 다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16개가 아니라 몇백 가지의 범주로 나누더라도요, 모든 사람을 깔끔하게 분류하기란 불가능한 거죠. 그럼 그만큼 다른 우리가, 그렇게 서로 다른 우리가 어떻게 한 마음, 한 뜻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영어 성경은요, 한 마음으로 서라라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Stand firm in one spirit. Stand, 서라는 겁니다. 어떻게 쓰죠? Stand firm, 견실하게, 굳건하게, 힘있게 서 있으라는 겁니다. 근데 옆에 또 더 있습니다. 그렇죠? In one spirit, 한 성령 안에서 견실하게 서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마음으로 서라는 바울의 권면은요, 다 똑같이 생각해라, 다 똑같이 말해라, 모두 다 똑같이 행동해야 된다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는요, 생각이 다르고요, 성격이 다르고요, 느끼는 감정이 다 다릅니다. 다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여전히 지금도 증언해 주시는 그 한 성령 안에 거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그 성령 안에서 그냥 넉넉고 해벌레 머무는 게 아니라 견실하게 마음 단단히 먹고 서 있으라는 게 바울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 빌립보서를 쓰면서요, 이 이야기를 딱 한 번만 하고 지나간 게 아니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을 볼까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고 했습니다. 또 빌립보서 4장 2절을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뜻을 합하라고 했습니다.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했습니다. 말씀드렸죠? 다 똑같이 생각해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다 같은 말, 같은 일만 해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그건 가능하지도 않고요, 그건 옳지도 않습니다. 각기 다른 우리의 생각, 서로 다른 우리의 마음을 이끄시고 채우시는 분이 한 분, 한 성령이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 성령 안에서 생각하고 성령 안에서 말하며 성령 안에서 일하는 천국 시민이 된다면 우리는 차이가 있을지라도요, 다름이 존재할지라도요, 한 마음과 한 뜻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뜻이 같다는 것은 목표가 같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는 목적지입니다.
바울의 목적지는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이 상을 예비해 두신 하늘,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한 성령 안에서 견실하게 서야 하는 우리는요, 한 마음, 한 뜻을 품어야 하는 우리 기둥교회 성도들은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 나라라는 목적지를 정해두고 그곳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가는 길은 다를 수 있습니다. 누구는 돌아가기도 하고요. 누구는 조금 빨리 갈 수 있죠. 누구는 쉬운 길, 편안한 길, 잘 포장된 길을 가지만 누구는 어렵고 고달픈 길, 울퉁불퉁한 길을 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길은 다를지언정 목적지가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여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을 품는 게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감리교회는요, 18세기 1700년대 영국의 존 웨슬리 목사님에게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감리교 운동이 시작된 초기에 웨슬리 목사님에게는 동역자 조지 휘필드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의 기록에 따르면요, 이 두 분은 목회적 마인드에 굉장히 공통점이 많았습니다. 잘 통하는 사이였죠.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강렬했다라는 공통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신학에 대한 이해는 두 분이 조금 달랐습니다. 두 분의 신학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던 어떤 사람이 한 번은 휘필드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웨슬리 목사님하고 신학에 대해서 조금 다른데 두 분이 천국 가시면 잘 만나서 사이좋게 지낼 수 있으실까요? 휘필드 목사님이 답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천국에서 웨슬리 목사님을 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웨슬리 목사님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가장 가까운 저 위에 높은 곳에 계실 거고, 저는 거기에 한참 못 미치는 멀리 떨어진 낮은 곳에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웨슬리 목사님과 다르지만 휘필드 목사님은 웨슬리 목사님이 더 높은 곳에 계실 분이라고 인정했던 겁니다. 높게 여겨주었던 거죠. 송구영신 예배 때 이렇게 견실이라고 적혀있는 냄비 받침을 드렸습니다. 온라인 예배로 참여하신 분들에게는 이번 주 중에, 지난 주 중에 목사님들이 방문해서 가져다 드리기도 했고요. 멀리 계신 분들에게는 택배로도 보내드렸습니다. 2022년 견실하게 이 받침의 역할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높아지겠다고 고집을 부려서는요, 받침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일터가 견고하게 세워지고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세워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맨 밑에서 흔들리지 않게 받쳐주는 받침이 꼭 필요합니다.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 받침 누가 되어야 할까요? 누가 그 역할을 해야 할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를 높이면서 나는 밑에 있어도 괜찮아, 그런 받침 같은 성도들이 많아진다면요, 아무리 뜨거운 냄비가 우리를 짓눌러도요, 우리 교회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견딜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제 아무리 뜨거운 냄비도요, 곧 있으면 얼마 지나지 않으면 식어버립니다. 모든 뜨거운 건 식기 마련이죠. 그럼 결국 이기는 건 밑에서 묵묵히 받치고 있는 받침입니다. 얼마 전 휴대폰으로 뉴스를 보던 중에 눈길을 끄는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기사의 제목은 이랬습니다. 45년간 오른손 번쩍 들고 산 인도 남성, 도대체 왜? 라는 것이었습니다. 세 자녀를 두고 은행에서 일하던 평범한 인도의 한 남성이 벌써 오래전입니다. 1973년에 자신이 믿던 신에게 스스로를 바치리라 결심하고 혼자 산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른팔을 들고서는요, 지금까지 한 번도 내리지 않고 지내고 있다라는 게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재미있는 건 그 기사의 마지막 줄에 기록된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었죠.
그에게 영감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그처럼 팔을 들고 지내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무도 그의 기록을 깨지는 못했다. 기사의 주인공도 참 특이한 행동을 했지만 사람들이요, 그걸 따라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다 손을 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 기사를 보고 떠오르는 성경의 장면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애굽을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아말렉과 싸우는 장면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요, 산 꼭대기에서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전쟁의 승기를 잡고요, 그 손이 내려가면 불리해지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우르르 산에 올라가서요, 다 모세처럼 두 손을 높이 들고 있었어야 했을까요? 하나님은 모두가 똑같이 손만 들기를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산 위에서 모세가 손을 들었다면 산 밑에서는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향해 칼을 겨누고 창을 들면서 싸우고 있어야 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두 사람이 마음이 나누었기 때문에 그렇게 제각각 따로 행동했을까요? 아닙니다. 둘의 뜻이 달랐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은 손을 들었고 한 사람은 전투에 임했지만 둘은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똑같이 가나안이라는 목적지를 품고 있었고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싸우리라, 그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이길 수 없다라는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견실하기 위해서는요, 우린 한 마음으로 서야 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똑같이 다 손을 들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누군가 산 위에서 손을 들었다면 누구는 산 밑에서 치열한 전투에 임해야 합니다. 누군가 주목받는 예쁜 그릇이 되었다면 누구는 묵묵히 붙잡아주는 받침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론과 훌처럼요, 높이 든 모세의 그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팔 붙잡아주는 사람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 우리 일터는, 특별히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는요, 맡겨진 사명은 그렇게 다 다를지라도 서로 다른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천국 시민들이, 시민 노릇 잘하는 그 천국 시민들이 많을 때 견실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한 해 하나님 나라라는 분명한 표대를 향해 가야 합니다. 그 길 가면서 천국 시민 노릇 잘 해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표대를 향해 가는 내 길이 유독 힘들어 보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길은 이렇지 않던데 하나님이 내게 약속한 길이 그냥 이런 길이었나? 그러나 그 길이 남들과 다르다고 해서 목적지를 잃는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때마다 도우시고 힘주시는 한 성령 안에서 넘어지지 않고 견고히 서서 우리의 변함없는 목적지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충만히 누리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